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1분 되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의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뭐 사람들마다 그 자기의 이해 위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뭐 토론 이전에 뭐 자기 자신이 참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때로 행복하고 때로 괴롭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죠. 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때문에 때로는 행복하고 지나치게 행복해서 과도한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때로 그 괴로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픈 삶의 이야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도 괴롭게도 이끌어가는 마음은 무엇일까? 누구나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웬만해선 알기가 어렵죠. 자, 일반적으로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를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나를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이끌어가는 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정말로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때때로 나를 기쁘게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일까? 라고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답이 잘 없죠.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이제 많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통 개똥철학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잘 아는 일을 통해서 마음 때문에 아프지 않고 싶은데 사실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자기를 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어른을 찾아가 가지고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가지고는 때로는 저 어른의 이 말씀을 나는 공감하기 힘들다. 동의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무시해버릴 거고 그 어른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겠구나. 정말로 그러겠구나. 내가 모르던 마음을 저 어른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 라고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신뢰가 생겨서 뒤따라갈 수 있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해요? 아, 저 어른이 나의 스승이지다. 그래서 그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서 배운 대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픔을 겪지 않고 덕분에 행복할까? 이제 요렇게 삶의 방향을 잡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 어른의 마음에 대한 이런 설명, 이런 가르침을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오랜 세월이 더해지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온전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그 어른, 그 스승의 가르침을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이 교주라고 불리는 하나의 종교가 형성이 되어서 그 어른을 교주로 하고 그분의 설명을 교리, 가르침으로 하고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종교가 생겨나죠. 아마도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그래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응하기가 쉽다. 지금 눈에 보이는데 요런 마음이 요런 짓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군, 이라고 딱 눈에 보이면 그런 스승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나를 올바르게 이끌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인간이라는 삶의 주소가 그렇지요. 그저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싫어라고 거부하면서 이런 좋다 싫다 가치가 부여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니까 좋은 거는 나만 좋나요? 다른 사람들도 좋죠. 나쁜 거는 나만 싫은가요? 다른 사람들도 싫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한 좋은 거를 가지고 너도 나도 좋아하고, 지나치게 많은 나쁜 거를 가지고 너도 나도 거부하고, 이런 가운데 생겨나는 충돌들이 있죠. 부족한 걸 가지고 너도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너보다 먼저 내 거 해야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다툼으로, 싸움으로, 투쟁으로 이끌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이끌고 이러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아픈 괴로움으로 이끈단 말이죠. 그래야 약간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른을 정말로 삶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나의 삶을 다툼과 괴로움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어른에게서 그 마음을 배워가지고
뒤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한 이런 삶, 이런 사회를 만들자 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스승을 교주로 하는 종교다. 이렇게 하겠죠. 마음이 무언지 우리가 하여간 궁금해요. 자, 그래서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스승이 세상에는 참 많단 말이죠. 옛날부터 4대 성인 이렇게 하면 누구를 뽑죠? 4대 성인 이러면 저 서쪽에서 소크라테스를 뽑고, 동쪽으로 오면서 예수를 뽑고, 더 동쪽으로 와서 부처를 뽑고, 더 동쪽으로 와서 공자를 뽑고, 이런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어른들, 스승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 스승들이 있어서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몸의 문제 말고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끌어서 행복과 괴로움을 결정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마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인들, 스승들, 이 어른들이 하나의 종교를 구성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죠. 물론 소크라테스라는 이 스승, 이 어른을 종교로, 교주로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정의의 문제이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인류의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그 어른을 스승으로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분이 스승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의 종교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님에 대해서도 종교라고 고개를 갸웃하지만 유교라는 이름의 가르침, 종교라 말할 수 있고, 그분을 뒤따라 삶을 이끄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았나요? 그대로 그분이 스승이고 교주인 유교라고 하는 종교인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지금 인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교주로 뒤따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형성하고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 4대 성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리스도교를 위협할 만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 무함마드라고 하는 스승도, 그 어른도 이슬람 교를 이끄는 스승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어른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길을 안내해준 스승이냐. 그래서 그 어른, 그 스승을 교주로 하는 불교라는 종교가 또한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죠. 자, 이분들의 이야기가 뭐 대부분 다 따지면 마음이라는 거.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나의 삶을 잘 제어되면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고 잘 단속되지 못하면 다툼과 괴로움으로 이끌까? 네, 바로 이 답을 주신 분들이 그 어른들이다. 스승이요 교주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저를 포함한 그 70억, 80억 되는 인류 인간들이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답을 찾아서 삶을 이끌고, 어떤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눈먼 장님처럼 이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찾아낸 답이 정답이어서 그 답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찾아낸 답이 오답이어가지고 열심히 뒤따라가기는 하는데 다툼과 괴로움으로 이끌고, 아니면 인간으로의 삶에서는 그 다툼 어느 만큼의 괴로움은 좀 넘어섰더라도 화합과 평화와 행복의 완성도에서 높이 나아가지 못하는 뭐 이제 이런 스승들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른, 어떤 스승이 뒤따라 배우면 나를 온전하게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가? 여기에서 스승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죠. 자,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있죠. 나는 누구를 어른으로 스승으로 선택해서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 부처라는 어른을, 그 어른을 스승으로 뒤따라가고, 그 어른을 법의 주인으로 교주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뒤따르는 불교라는 종교로서 내 삶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이다. 나는 불교 신자다. 이 말을 저도 여러분도 선언하는 거죠. 예, 불교 신자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러면 불교 신자라는 이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니, 뭐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바로 내가 직접 보아서 답을 알아가지고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답을 얻어가지고 삶을 이끄는 이런 주제들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스승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그 스승의 답을 구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교 신자인가, 나는 기독교 신자인가, 이슬람 신자인가, 힌두교 신자인가, 이런 종교가 결정되잖아요. 예.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그러면 그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의 근본에 뭐가 있나요? 예. 결국은 뭐 나라는 존재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거야 뭐 물어볼 거리도 없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행복하자라고 접근하다 보면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종교의 교주이신 스승, 이런 스승한테 물어볼 주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한테 부처님 감기가 걸렸어요, 부처님 암이 걸려서 힘들어요, 이거 여쭤봐가지고 무슨 답을 구할까? 몸에 속한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몸에 대한 대응 방법이죠.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이 마음에 대한 답은 병원 가서 의사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요즘 정신과 의사가 있고 뇌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의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건 그래도 다 몸에 속한 이야기. 뇌라고 하는 물질, 몸에 속한 주제이지. 그 뇌 이전에 존재하고 작용하는 이 마음 이야기는 정신과가, 뇌과학이 답을 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대표적으로 원초적 발언견해 이래가지고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오배는 과가 뭐가 따른다 이래 말하는 것도 뭔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 따라 소멸하고 맙니까?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삶을 이어갑니까? 요게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난 뒤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저세상, 이 저세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저세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죽어보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는 자인 스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단멸론자인 스승을 만나면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할 거고, 힌두교 쪽의 스승을 만나면 아니다, 또 태어난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마음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그거다, 이런 답을 줄 거고, 부처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스승을 만나면 몸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 마음이 따라 죽지는 않아. 그러나 이 마음이 힌두 쪽에서 말하듯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변치 않는 그자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라는 요런 정체성을 가지는 마음이 몸과 짝을 해서 나를 구성해 살다가 물질인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시 나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요거를 내가 태어난다.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데 그 죽고 태어나면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그 자는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바로 이렇게 저 세상이 있나요? 라는 이런 주제로부터 시작하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게 바로 뭔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절반. 그죠? 절반은 몸이고 절반은 마음이고 몸과 마음이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이럴 때에 이 마음에 대한 무지, 마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관통해가는 마음이 무언지 몰라가지고 우리 삶이 아프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아서 아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이게 공부고 종교고 스승의 선택이고 바로 이런 주제를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선언하죠. 나는 부처라고 하는 어른을 나의 스승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다. 내 마음의 이야기, 내가 직접 보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의 이야기를 나의 어른, 나의 스승 부처에게서 답을 찾아가지고 내 삶을 다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불교 신자요. 네, 요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불교 신자라고 자신을 선언하는 이유잖아요. 네,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많은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죠. 마음. 마음은 무엇인가? 이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은 무언가라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그 대표적인 주제. 이 주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생각도 하고 이러저러한 스승들을 만나서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하여간 인류 역사에 으뜸된 스승이 있다. 삶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에 정답을 주는 스승이 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0.00001%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답을 주는 스승이 있다. 부처다. 그 부처에게 우리가 마음을 물어보자. 요런 주제를 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 부처를 스승으로 하는 이 종교, 불교 안에서도 불교 신자들 간에도 이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결국은 마음은 무엇인지 라는 이 주제로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대한 통일된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렵죠. 불교 안에서 나의 스승마다, 물론 부처라고 하는 법의 주인 원스승이 계시지만,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의 범주,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나의 스승들이 있죠. 근데 이 스승들의 말씀이 정말로 원스승이신 법의 주인이신 부처, 이 스승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스승도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괴롭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래, 마음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원스승이신 법의 주인이신 부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합니까? 제가 스승을 따라가면 부처를 따라가는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우리들의 지금 만나는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이 그래, 이게 바로 원스승이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고민하게 되죠. 심지어는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가자여서 비고 스님이라고 불리면서까지도 법의 주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스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죠. 한국 불교의 문제고 세계 불교의 문제고 불교 신자인 나의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원래 스승이신 나의 교주이신 부처님은 스승의 영역에 속한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요 문제죠. 스승이신 부처께서 주신 답은 무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게 되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 중에 유언을 몇 가지를 하시죠? 그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마디가 뭔가요? 첫 마디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네, 잠시 좀 살펴볼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의 36번째 주제가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따타가타 빠치마 와자 라고 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 몸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몸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죠. 그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부처님은 성취했죠. 실현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 무너져서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이제 내가 다시 몸으로 그대들 곁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깨닫고서 45년을 그대들의 스승으로 있을 때는 그대들이 나에겐 스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오지 않게 되면 아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스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대들에게 스승인 이유는 이 몸뚱아리로서 그대들 곁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스승인 것이 아니다. 지난 45년간 내가 그대들에게 어떻게 다툼과 괴로움을 버리고 화합과 평화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알려준, 내가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있다. 이것이 내가 가고 나서 몸으로 그대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절에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법과 율.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다.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우리가 불교 신자이면서 어떻게 부처님을 뒤따라 삶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답이죠.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경에서 부처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불기 2570년이에요.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57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 불기의 의미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인간들의 기억의 문제가 암송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돼 오기도 하고 문자화해서 책을 통해서 전승돼 오기도 하고 이런 전승의 과정이 25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데 인간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냐? 어떤 경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야 하느냐? 라는 이 스승의 원형이 동일하지 않게 제시되는 상태가 되었죠. 그 상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70년의 이 세월 동안에 스승인 가르침 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니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언어로 경이 전승되고 있느냐 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경을 이해해야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스승이신 이 경이 어떤 전승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네,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전승. 첫 번째, 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언어라고 해야겠죠. 빠알리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 근본 경전은 숫다라는 경들이 모여 있는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전승되는데, 이런 숫다 경 니까야 경들의 모음이 어떤 언어로 전승되었습니까? 빠알리어라고 하는, 네, 뭐 인도를 말하면 주로 산스크리트어, 버머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 경전 언어, 베다가 전승되는 언어죠. 그리고 불교 경전어는 빠알리어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빠알리어로 전승된, 설해지고 전승된 이 경이 어떤 형편에서든 뭐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쪽으로 가서 산스크리트어로 바뀌는, 뭐 말하자면 이것도 빠알리어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빠알리어로 전환된 경들이 지역적으로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 와서 한역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번역된 경들, 네, 한문이라는 언어로 한문이란 언어로 전승된 경들이 있죠. 이렇게 빠알리어로 전승된 경들에서 우리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이런 역사의 과정으로 한문 경전으로 남아있는 이 한문 경전에서 스승을 만나는 요런 전승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전승이 출현하죠. 바로 티베트 지역에서 티베트어가, 참 티베트어는 또 이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해요. 세간에 있던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 게 아니고, 티벳은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수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직접 수입한 그 불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티벳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티벳어로 전승되는 불교 경전이 있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어디에서 스승을 만납니까? 경에서 스승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빠알리어로 전승된 경전, 한문으로 전승된 경전, 그리고 티벳어로 전승된 경전, 이렇게 세 부류의 경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경전을 통해서 스승인 부처를 만나는, 요게 현재 세계 불교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내가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몸으로의 삶을 마치고 가서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유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를,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경에 의지하지 않고 알려주세요 라고 아무나 붙잡고 쫓아가다 보면 자칫 그가 세간적 명성에 의해서 바르게 스승의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전달하는 줄 알고 뒤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경에서 근거를 말할 수 없는 자기 이야기,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한 이야기, 껍데기로는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야 라고 말을 해도 알맹이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승인 줄 알고 쫓아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까 에이구 잘못 왔네, 그때 가서 스승을 바꿔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국 불교가, 더 나아가 세계 불교가 내 삶의 이야기, 내 마음의 이야기에 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에 의해서 부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요런 측면에서 세계의 전승에 따라 빨리어로,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전하는 사람, 한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전하는 사람, 티베트 경전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의 전승 안에서 말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거기에 세상 사람을 위한 더 큰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수고롭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언어적 전승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의 전승인 경전에 근거한 마음 이야기, 스승이신 부처님의 설명을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세 사람의 비구가 모였죠.
빨리어 경전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일에는 쑥스럽지만 아마도 제가 한국 불교에서 세계 불교에서 경에 의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일에는 감히 제가 한국 불교, 세계 불교에서 현재 으뜸이다, 선두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서의 분기, 청정도론의 저자인 붓다고사 스님의 범주 밖에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시도의 공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부처님 그대로 만나는 일을 빨리 전승의 경전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 쑥스럽지만 사실이죠. 제가 한국 불교, 세계 불교의 선두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어 경전의 마음 이야기, 해피스님이 역할을 맡았고요. 그런가 하면 한문경전의 범주에서는 효암 스님이 계셔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스님과 대화, 토론을 해보지만, 정말 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효암 스님이라고 말하면 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재열 법사라는 제가 법사로서 40년 넘게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같이 대화를 해보면 4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그 깊이가 느껴지는 그 해박함. 이재열 법사, 그리고 출가해서 효암 스님입니다. 효암 스님께서 한문경전에서의 마음 이야기를 맡아주셨는데, 자, 잠시 후 보면, 요 내용이 이제 이것이 불교다 해피스님닷컴에서 추천 동영상으로 올린 동영상인데요. 요게 이제 지난 5월 9일이죠.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마음 발표회 준비 모임에서 우선적으로 빨리어 전승의 니까야를 말하는 해피스님과 한문경전의 전승으로 유식을 설명하는 효암 스님과 함께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 니까야와 유식의 만남, 해피스님 니까야와 효암 스님 한문경전의 대담. 이래서 요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대화했고요. 이제 요 내용이 우리 니카예.kr에 가면 니카예.kr에서 이제 잘 그 내용을 정리해 하고 있는데요. 요런 주제를 정말 그 효암 스님하고 1시간 반 정도를 함께 앉아서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 한문경전이 특히 유식이 말하는 마음 이야기, 니까야와 유식의 만남, 요렇게 대화를 함께 했는데, 이제 전승의 차이에 따르는 차별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전승의 본질이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 좀 대화할 수 있었어요. 뭐 요런 시도가 있는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대중 앞에서 만나서 함께 해보자 라는 것이 요번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자, 요렇게 그 빠알리오는 해피스님, 한문경전은 효암스님, 그리고 이제 티베트 경전의 전승이 있잖아요. 뭐 티베트어 전승이니까 당연히 티베트 불교가 될 건데요. 뭐 티베트 불교 하면 뭐 요즘 세계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 하여간 뭐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제 그 달라이 라마 존자가 계시지요.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해요. 티베트 전승의 이 티베트 불교가 빨리어 전승의 니카야와 만나야 하는 필요성. 티벳과 니카야가, 티벳어와 빨리어가 만나야 하는, 교류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해요. 마침 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뭐 지하철 타고 가면 한 30분 남짓하면 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한국 티벳 불교 사원 광성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소남 스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 소남 스님이 바로 그 달라이 라마 존자의 직계 상좌가 되는 분이지요. 뭐 저도 뭐 자주 이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그 티베트 경전으로 티베트 불교가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체계에 대해서 참으로 해박하시다 라는 부분을 대화할 때마다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세 가지 언어의 전승 안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를 좀 소개해 봅시다 라고 소남 스님께 이제 이런 청을 드렸을 때, 스님 다시 우리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티벳과 빨리의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흔쾌히 참여해서 그야말로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빨리 전승, 한문 전승, 티벳 전승, 이 세 가지 언어의 경전이 제각각 전달하는 이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발표회에 함께 동참하겠어 라고 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어 한문 티베트 경전의 마음, 요런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장황하게, 참 제가 말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미리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정을 고지하기 전에 뭐 1시간이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요 행사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스님.com 이것이 불교다에서 여러분 이제 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지사항에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발표회를 안내합니다. 불교가 출현한 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에 대한 해석은 전승과 지역에 따라 제각각의 표현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표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인지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깊은 공부를 갖춘 3명의 비구가 모였습니다. 빠알리어 경전 니까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표방하는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의 해피스님, 한문경전은 40년 넘는 제가법사 이재열 법사의 길을 걸으며 대승경전에 대한 해박함을 갖춘 불교경전연구원장 효암스님, 티벳경전은 달라이라마 존자로부터 직접 삼위계와 구족계를 받은 40년차 비구로서 현재 한국 티벳 불교사원 광성사 부산 주지인 라떼 켄 린포체 계시 소남 갤첸 스님입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윤희조 교수, 불교학연구회 부회장, 마음챙김치유학계 회장이 발표회의 전체적인 운영과 진행을 맡았습니다. 3명의 비구가 소개하는 세 부류의 마음을 잘 꿰어내고 청중들의 공감과 함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맺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된 주제입니다. 특히 불교 신자에게서 마음은 그야말로 삶의 중심입니다. 마음에 대한 큰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팜플렛이 제시되는데요. 네, 팜플렛 보겠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빠알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의 마음.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배정이야 그렇고요. 일단 일시 및 장소를 보면 서울에서는 5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부산은 6월 6일 토요일 날 역시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부산 서구 해돋이로에 있는 지하철 토성역 가까이죠. 한국 티벳 불교사원 광성사에서 소남 스님께서 흔쾌히 공간까지 제시해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 서울 불교 총지종 통리원 강남구 도곡동. 부산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 부산 서구 해돋이로 한국 티벳 불교사원 광성사. 요 서구 해돋이로 하지만 이제 바로 밑에 자갈치 시장이 보이는 부산 중심에 아주 가까운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요 내용에 더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가 완성되었어요. 교재가 지금 114쪽에 해당하는 교재로 마음은 무엇인가? 빠알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의 마음 해가지고 114쪽짜리 교재, 요 A4 사이즈입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내용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괄 운영 및 진행 윤희조 교수, 마음으로 떠나는 세 가지 언어의 여행, 이렇게 인사말을 적었고요. 빠알리어 해피스님, 마음, 동질성, 행위적 암과 차별성, 심의식, 이런 주제로 교재 만들었고요. 한문경전은 효암스님, 대승불교의 심식관 해서 대승불교가 분석한 8가지 심리 메커니즘, 티베더 경전 소남스님, 불교 심리학 로릭, 이래서 불교 인식론에서 말하는 7가지 마음의 분류,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자, 그 가운데 뭐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윤희조 교수님이 모시는 글, 인사 말씀을 하는데 아주 잘 글을 적으셨어요. 이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3가지 언어의 여행.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실체를 붙잡기 어려운 주제, 바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며 이 단어를 수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마음의 구체적인 구조와 역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500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불교의 지혜를 빌려 모호하게 전해지던 마음의 지도를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교의 3가지 언어 전통인 빠알리어 니까야, 한문 유식경론, 그리고 티베더 텍스트라는 3가지 렌즈를 통해 마음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산이라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풍경이 다르듯 이 3가지 전통이 그려내는 마음의 설계도는 각기 독창적인 정교함과 실천적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도구들은 지역과 언어에 따라 저마다 심오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초기 불교 빠알리어에서는 인간의식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가장 원형적인 메커니즘과 현상적 흐름을 추적합니다. 대승유식학 한문은 표층 의식을 넘어 인간 심층 구조에 숨겨진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를 탐험합니다. 로릭 티베더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과 착각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논리적 인식론적으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이 3가지 전통이 마음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어떻게 정교한 설계도로 그려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밀도 높은 학술적 교류이자 임상적 모색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복잡한 불교 이론을 답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3가지 언어의 안내를 따라 존재의 핵심인 마음의 실제를 직접 조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천적 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지금 여기에 나를 깨우는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가 마음속에 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윤희조. 이렇게 윤 교수님 워낙이 깊고 넓은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요 3명의 비구가 준비한 그 교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참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빠알리어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가는 말 통해서 간단히 좀 저는 이제 요 들어가는 말에서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을 1.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라는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2. 생겨남 3. 성장 1. 양적 4. 윤회하는 자 5. 아는 자와 보는 자 6. 성장 2. 질적 7. 성장의 끝은 삶의 완성의 순서로 설명하였습니다. 요래했고요. 그 다음에 효암 스님은 역시 들어가는 글에서 또 잘 정리하고 있는데 효암 스님의 들어가는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중생의 괴로움과 그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대한 문제는 불교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번뇌와 해탈의 주체로 이해하며 수행의 중심 영역으로 파악하였으나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단순한 심리적 기능을 넘어 세계와 존재를 성립시키는 근원적 기반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대승은 인간 인식의 구조와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의식의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특히 유식학에서는 초기 불교에는 나타나지 않은 아뢰야식과 말라식을 통해 인간의 정신활동과 윤회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또한 대승에 등장하는 불성이나 열애장과 같은 교설은 인간이 마냥 어둡고 부정적 존재가 아닌 부처의 광명과 공덕을 지닌 긍정적 존재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표문은 대승불교에서 전개하고 있는 심의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유식의 소의 경전 및 해심밀경을 비롯한 몇몇의 경전들과 논서들을 인용하였다. 라고 들어가는 글에서 대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마음은 무엇인가 팜프렛을 소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발표회 마음은 무엇인가 파알리어 한문 티베터 경전의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발표회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나중에 편집해서 뒤로 돌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1시간이나 설명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일정 자세히 설명했고 일단 제가 이제 뭐 링크해드리는 우리 해피스님.com 이것이 불교이다라는 홈페이지로 오시면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링크해드리겠고요. 윤 교수님 인사 말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서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로 드려야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참여의 동료라는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고 계시니까 정해진 날짜에 서울 또는 부산으로 직접 몸으로 와서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으실 거다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경전에 의해서 세 부류의 전승이 함께하는 이런 정말 희유한 공부의 자리 여러분들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 불교가 공부를 중심에 두고 진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교는 중심에 공부가 있고
불교가 공부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확고히 할 때 그 공부의 확고함에서 펼쳐져 가지고 한국 불교의 위상이 경쟁력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시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로서 불교를 세우려 하는 이런 시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형편의 범위에서 직접 몸을 움직여 참여해 주실 것을 첫 번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 또 이 마음 발표회를 전달해 주실 것. 직접 만나는 분들에게 인쇄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처럼 SMS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SM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자리에 또 이 발표회 요 팜플렛을 전해도 되고, 또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릴 요런 안내 동영상을 링크해 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 거기 가서 마음을 배우고 와라 라고 자제분들에게도 지인분들에게도 참여를 안내해 주십사 하는 거 첫 번째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니 해도 돈 얘기도 좀 해야 합니다. 사실 해피법당은 초파일이 돼도 등을 달지 못하는 형편으로 지난 10여 년을 이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초파일이 돼서 등을 달러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할 만한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초파일이어도 우리가 등을 달지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법의 등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후원 보시를 통해서 이 등에 전원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해피법당 해피스님의 공부라는 측면에서 제가 늘 후원 요청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이 발표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에 다행히 총지종 통리원과 광성사 절에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가장 큰 비용은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만들고 또 참여하시는 분 최소한의 여비라도 지불해 드려야 하고, 또 관련된 지출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그 부분은 보시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 불사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중심축을 담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시도에 여러분들께서 초파일마저 절에 등 하나 달듯이 이런 불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후원의 전원을 넣어서 이 법의 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
라고 후원을 요청드리는 거죠. 자, 이 후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피스님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불교다 붓다와다닷컴 또는 해피스님닷컴인데요. 이제 여기 오시면 메뉴 중에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요 후원하기 메뉴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그 후원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보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에 대한 포괄적 후원 계좌에서 계좌 2개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후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완성하면서 이것이 불교다라는 같은 이름의 홈쇼핑을 개설해 가지고 이 홈쇼핑에서 우리 책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후원 보시를 직접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불교다 홈쇼핑에서 후원 보시를 클릭하면 이제 또 요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원 보시를 후원 보시 1 불사 필수품 제공 내지 해서 4단계로 후원 보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거 아무거나 눌러보면 후원 보시 3 법의 등달기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매하기를 하면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 구매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불사의 원만한 진행 성취를 위해서 하나로 참여를 독려해 주실 것, 하나로 후원을 해 주실 것, 2가지를 이제 요청드리면서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의 마음 발표회 5월 30일 서울에서 6월 6일 부산에서 2번 진행된다 라는 거. 물론 또 이런 3가지 언어의 전승에서 답을 찾는 발표회가 요번 마음 이야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시도가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시도다. 요거 앞으로 우리가 1년에 1번이나 2번쯤 정례화해서 필요한 주제들 요번에 마음 이야기 한다면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는 윤회라는 주제는 어떨까? 부처님의 가피라는 주제는 어떨까?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어 한번 티베더 경전이라는 불교의 3가지 전승에서 그대로 경전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 올바른 시도 가운데 진행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발표회.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후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드려 주셔서 고맙고요. 요거 제가 좀 잘 편집해 가지고 다시 동영상 올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와 전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